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시작하신 저들에게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새 문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집장의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도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 성례주일에는 학습 그리고 세례식도 있고 그리고 또 입교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는데 다 생략하고 오늘 성찬식만 이렇게 거행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례주일은 참 우리에게 거룩한 그런 날입니다. 끝까지 또 예배 성례자가 되셔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특별한 설교보다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봐야 됩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섬김. 주님의 섬김. 네. 오늘 주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질문으로도 말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 다음 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구원 때문에 오셨습니다. 구원.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섬김입니다. 섬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자, 여기 또 인자가 나오죠. 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마땅히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이 섬김 받으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근데 이 섬김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보십시오. 섬기다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더 큰 감동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동적인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사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럼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섬김의 사역입니다. 여기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될까요? 역시 구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 두 가지 사명 꼭 기억하면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소위 세족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시 15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세족식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뭘 보여줬다고요? 본을 보여줬다. 자,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바로 이 섬김에 대한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섬겨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자, 이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섬김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 네, 섬김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잠깐 보십시오. 1절 말씀도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은 또 주목해 보십시오. 중간의 말씀부터요.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네, 끝까지 사랑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냐면 끝까지 사랑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세족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만지면서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족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락방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메시지를 잠깐 보겠는데요.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5절. 자, 보십시오. 지금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난 다음 세족시 사건을 거치고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된 말씀이 바로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여기서 어떤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어떤 지금 계명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한다는 걸 지금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배지다 그랬습니다. 배지. 이런 배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배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랑의 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35절만 주목해 보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배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배지를 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자, 다시 3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다시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명령입니까? 아니면 부탁입니까? 명령. 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명령.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줘야 됩니다. 명령. 그럼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지.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왜요? 이런 물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조건 복종입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명령으로 내렸을까 하는 것이죠.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보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유다의 발도 지금 씻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사랑하라.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공부해주십시오. 집사님 성우님,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비움, 희생. 네, 두 번째.
자, 성교육하면 뭘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비움 또는 희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비우셨고 희생하셨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제자들의 스승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또 제자들의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그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지금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비움, 바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또 메시지를 주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여기고 종의 형체를 하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을 보여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셨고 비우셨는가 보시죠. 자, 그는 근본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레벨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과 본체시다,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신데도 바로 이 자체가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여기서 자신을 비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비워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비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되시냐면 종이 되셨다. 뭐가 되시냐면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추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종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그런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신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잖아요. 떡을 받을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을 기억하십시오. 잔을 받을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까? 왜 희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 보시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희생하셨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전 세계의 수많은 열매들이 지금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주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본을 우리로 하여금 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발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섬기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섬기십시오. 내가 섬기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비워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섬김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옆사 보시고 보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이웃을 위해서 비우고 희생합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실천, 순종. 네. 세 번째는
이 섬김이 무엇인가? 실천하고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시 말씀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공평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로서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네. 자, 14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너희들의 주다. 또 내가 누굽니까? 너희 선생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다 씻어주고 난 다음 나는 분명히 너희들의 주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선생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천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실 성경을 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믿고 믿는다고 한다면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주의 모든 종들이 다 되셔서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서로 섬기고 또 아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고 마지막 시대에 꼭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